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 모이고 끊임없이 모이면 그 점이 끊임없이 모이면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선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기도의 모양이 또 면이 되고, 또 면이 모여서 또 하나의 어떤 입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매일의 기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가 또 쌓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 그 빈들에서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빈들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런 겸손함을, 그런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겠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의 강함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으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이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에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킨 뒤에 나발에게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 다윗을 대접할 채비를 갖추고 다윗을 만나기 위한 길을 떠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비가일이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난 뒤에 서로 나눴던 대화 중에 중요한 몇 개의 구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건넸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는 말이 있고요.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 했던 이 말의 핵심은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칫 그 분노는 자신의 원수를 또는 자신의 원수 또는 자신의 대적을 해치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도 집어삼킬 수 있죠. 무엇보다 그러한 분노에 사로잡힌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어떤 범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가르침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딱 들어맞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나발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지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신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을 칼로 무장시킨 채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분노에 휩싸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이 다윗이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24장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던, 그의 생명을 보존해줬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눈앞에 두고서도 사울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자신의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러한 고통,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고 어떤 이 고난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은 원망에도 또 원망이나 어떤 분노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이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갖게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준 것은 사실이죠. 나발의 행동은 굉장히 무례했고 또 배은망덕했고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발이 사울처럼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저주를 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윗의 삶을 어떤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나발과 그의 일가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면서 400명의 사람을 지금 이끌고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또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오명을 남길 만큼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었던 것은
그랬던 자기의 앞을 가로막았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이가,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바꾼 그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긴 하지만 다윗은 단지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앞에, 그 뜻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련한 것에 반응하기보다 지혜로운 것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히브리의 의미는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나발의 행동은 그 자신의 이름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어리석고 미련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저 똑똑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의 모든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떤 무례한 행동들과 같은 어떤 그런 누군가의 미련함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미련함 때문에 분노가 차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미련함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이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잠식해버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버리면 우리 또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발 앞에 서 있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러한 어떤 감정, 어떤 그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온 마음과 신경을 분노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미련함에 잠식되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함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앞에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그렇게 이 미련함에 온 정신과 마음을 빼앗겼던 이 다윗이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생각과 시선이 나발의 미련함에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나발이 자신이 보낸 그 소년들에게 했던 그 말보다 지금 자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말에 반응하려던 것을 멈추고 이제 아비가일의 말에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따라가기로 지금 다윗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었던 인간을 이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지혜를 쫓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길을 막고 지혜로운 말을 건네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비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귀를 기울일 만큼 뭔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도 사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지혜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있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누구나 귀를 기울일 만큼 대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따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를 놓치게 됩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들의 말에조차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충고와 또 그들의 어떤 비판과 그들의 모든 말에서 배울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배우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극복하고 참된 지혜를 발견할 기회를 더욱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발들이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더불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자들의 말과 행동과 또 그들의 충고에 반응하고 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런 사람들 앞에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지혜와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선택을 하며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에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겸손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지식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모든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또 성도님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